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오늘 32장 1절 그 앞부분 31장 18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한 40일 정도 있었던 걸로 합니다. 산에 올라간 이 모세는 40일 정도 너무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산에 쉬러 간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분명 올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장의 안전, 당장의 보호가 급했습니다. 지금 당장의 그 조급한 자신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들에게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신의 안정감을 위해서 신을 필요로 했던 거지요. 그 신은 자신의 안전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길 원했고 손으로 만져질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에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따라서
하지 말아야 했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이 황금 송아지는 인간의 욕망이 빚어내었던 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사실 이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천상의 왕의 그 통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지요. 이 지상의 왕을 원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인해서 그들은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다분히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그 표현들을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알 수 있는데 1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것이죠. 다분히 자기중심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사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 내가 열심히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 그 중심에는 이기적인 신앙의 형태가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립적인 신앙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모세가 앞장서 있었을 때 그 모세를 보고 따라갔던 것이죠. 이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들 앞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자신의 안정감을 주면서 앞서갔었던 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따랐던 하나님도 결국에는 모세를 보고 따라갔었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조차도 불안전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의 그 개인적인, 그 인격적인 만남, 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의 형성이 중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부모의 좋은 신앙으로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신앙이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다운 관계는 개개인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형성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수집해 오라고 명령하지요. 사실 이러한 아론의 태도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백성들의 그 신앙을 잘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아니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하니까 주변에 그 보는 게 그냥 안타까워서 어쩌면 인간적인 감정이 조금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신앙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감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서 벗어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편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은 이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에 못 이겨 어떤 가시적이고 어떠한 형상적인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과 모세가 하는 말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자, 그들에 대해서 또한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에서 살펴봤지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난 걸 알 수 있죠.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단호하게 표현할 때 모세 너의 백성이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 자비하심을 토로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백성이라고.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차이를 보이는 데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데 뭘 싫어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것이죠. 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단호하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표현할 만큼 우상 숭배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말하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또 한 가지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만약에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셨다면 그냥 심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내가 이거 심판을 할 거야, 또 모세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마음은 이렇게 아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도 아마 여기 대부분 오신 분들이 차를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빨간불이면 멈추셨어야 했고 그린 색깔이 들어오면 이제 출발하셔야겠죠? 했었을 겁니다. 교통법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벌하려고, 또 법 안 지키면 벌금 받으려고, 이걸 목적으로 두고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는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거지 안 지키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서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이 율법은 이 백성들을 구속하고 이 율법을 안 지키면 벌하고 매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제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이렇게 행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세워놓으신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데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결국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모세 자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악의 심각성을 슬퍼하도록 하려는 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가지고 너는 이걸 어떻게 여기고 있냐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거죠. 그 모세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각한 그 상황을 보면서 너는 슬퍼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진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변개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여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도자로서 백성을 향한 중보자적인 책임을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허물과 잘못까지도 누구의 잘못으로? 바로 나의 잘못, 나의 책임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중보자적인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던 이 아론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말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리더로서,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잘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도 돌이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모세와 같은 리더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라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렇게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고 리더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과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또한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리더자들로 세워주심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품고 이끌어가야 할 만한 그 많은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람들의 죄나 허물까지라도 짊어질 수 있는, 또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중보자와 리더자들로 세우신 줄 압니다. 이 걸음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